오늘 말씀은 민수기 18장 1절 말씀부터 함께 봉독하여 올려드리시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아론에게 이르시되 너와 너 아들들과 너 조상의 가문은 성소에 대한 죄를 함께 담당할 것이요. 아론의 아들들 다 제사장이죠. 이 제사장들은 성소에 대한 죄를 모두 함께 담당해야 된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아론과 그 아들들뿐만 아니라 그 조상들의 모든 이 제사장의 그룹들 모두 다 함께 한 마음으로 성소에 대한 죄를 함께 담당해야 된다고 되어 있습니다. 또한 너와 너 아들들은 너희의 제사장 직분에 대한 죄를 함께 담당할 것이니라. 이러한 제사장 그룹들은 제사장 직분에 대한 죄를 또한 함께 담당하여야 하는 의무가 있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러므로 제사장 직분자들은 모두 함께 한 마음으로 성소에 대한 죄를 함께 담당하고 또한 제사장 직분에 대한 죄를 함께 담당해야 되는 이 두 가지 의무가 있는 것이라고 나와 있습니다. 2절 말씀에서 너는 너 형제 레위 지파 곧 너 조상의 지파를 데려다가 너와 함께 있게 하여 너와 너 아들들이 증거의 장막 앞에 있을 때 그들이 너를 돕게 하라. 레위인은 너 직무와 장막의 모든 직무를 지키려니와 성소의 기구와 제단에는 가까이 하지 못하리니 두렵건대 그들과 너희가 죽을까 하노라. 레위인은 제사장들을 도와주는 임무를 하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성소의 기구에 또한 제단에 가까이 가지 말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 경우에 그들을 하나님께서 재우실 수가 있다고 되어 있습니다. 만일의 경우에 만약에 제사장이 이 성소의 기구와 제단에 가까이 하는 레위인을 만약에 예를 들어서 제사장이 만약 추천하는 경우에는 가능하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러나 스스로 제단에 자기 스스로 가까이 하면은 하나님으로부터 이러한 징계를 받는 죽음의 징계를 받는 이러한 가능성이 있습니다. 레위인은 너와 합동하여 장막의 모든 일과 회막의 직무를 다 할 것이요 다른 사람은 너희에게 가까이 하지 못할 것이니라. 그러면 제사장 그룹에는 레위인이 가까이 하고 다른 지파는 가까이 하지 못할 것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와 같이 너희는 성소의 직무와 제단의 직무를 다하라. 그리하면 여호와의 진노가 다시는 이스라엘 자손에게 미치지 아니하리라. 만일의 경우에 제사장 그룹과 레위인들이 성소의 직무와 제단의 직무를 다 하는 경우에는 그 여호와의 진노가 이스라엘 자손에게 미치지 않는다는 말씀입니다. 그렇다면 제사장 그룹과 레위인들이 성소의 직무와 제단의 직무를 다하지 못할 경우에
이스라엘 자손에게 진노가 미칠 수 있다는 말씀도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가장 보호하시는 그룹은 이스라엘 자손들인 것입니다. 레위 지파 아닌 이스라엘 자손들을 하나님께서 가장 보호하시는 그룹들이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레위인은 특히 성소나 제단에 가까이 하면 죽임을 당할 수가 있습니다. 제사장들 또한 언제 어느 때든지 하나님께서 진노하시면 죽임을 당할 가능성이 많이 있는 그룹들입니다. 그럼으로써 레위인은 제사장을 포함한 레위인은 이스라엘 계수에 들지 않는 것입니다. 이 세상에서 존재하면서도 이 세상의 계수에 들지 않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것은 죽음을 무릅쓰고 제단과 성소의 직무를 하는 제사장들 그룹이며 또한 제사장들 그룹을 도와서 제단과 성소에 가까이 하지 않으면서 일하는 제단을 섬기고 성소를 섬기면서 제단에 가까이 하지 않으면서 성소에 가까이 하지 않으면서 제사장 그룹들을 도와주고 섬겨주는 이러한 역할을 죽음을 무릅쓰고 하는 레위 지파 레위인들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보라, 내가 이스라엘 자손 중에서 너희의 형제 레위인을 택하여 내게 돌리고 너희에게 선물로 주어 회막의 일을 하게 하였나니 레위인은 이스라엘 자손의 첫 번째 태어난 남자 대신으로 레위인을 그 대신에서 일하는 사람들입니다. 그 대신에 그들을 속하고 그들을 죽임받을 것을 속하고 레위인이 대신 일하기 때문에 레위인은 이스라엘 지파의 계수에 다른 지파들의 계수에 들지 않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 세상에서는 레위인들은 제사장을 포함한 모든 레위인들은 이 세상에서는 죽었다 생각하고 오직 하나님의 제단과 성소의 직무를 위하여 존재하는 자들입니다. 너와 너 아들들은 제단과 휘장하는 모든 일에 대하여 제사장의 직분을 지켜 섬기라. 내가 제사장의 직분을 너희에게 선물로 주었은즉 거기 가까이 하는 외인은 죽임을 당할지니라. 레위 지파 아닌 다른 지파 이스라엘 사람은 제단이나 성소에 가까이 할 필요가 없습니다. 가까이 하지만 않으면은 죽임을 면하는 것입니다. 가장 죽임을 면하기 쉬운 그룹은 바로 레위 지파 아닌 다른 11지파의 이스라엘 백성들인 것입니다. 여호와께서 또 아론에게 이르시되 보라, 내가 내 거제물 곧 이스라엘 자손이 거룩하게 한 모든 헌물을 너가 주관하게 하고 너가 기름 부음을 받았으므로 말미암아 그것을 너와 너 아들들에게 영구한 몫의 음식으로 주노라. 이 거제물은 이스라엘 자손이 이 땅에서 들어가지고 이 땅에서 들리는
그 식물의 헌물이기 때문에요. 이 세상에서는 꼭 없는 것 같이 여겨지는 제사장들을 포함한 레위 지파에게 돌려지는 것입니다. 특히 제사장들에게 돌려지는 것입니다. 제사장들에게 돌려질 때 제사장들은 그것을 레위인들에게 그것을 나누어 주는 것입니다. 그리하여 그것을 거제, 들어서 흔들어서 요제, 거제나 요제 이런 것들입니다. 그것이 이 세상에서 드리워졌다는 이러한 표현입니다. 지성물 중에서 불사르지 아니한 것은 너 것이라. 그들이 내게 드리는 모든 헌물의 모든 소제와 속죄제와 속건제물은 다 지극히 거룩한즉 너와 너 아들들에게 돌리리니 지극히 거룩하게 여김으로 먹으라. 이는 너에게 성물인즉 남자들이 다 먹을지니라. 너에게 돌릴 것은 이것이니 곧 이스라엘 자손이 드리는 거제물과 모든 유제물이라. 내가 그것을 너와 너 자녀에게 영구한 몫의 음식으로 주었은즉 너 집의 정결한 자마다 먹을 것이니라. 그들이 여호와께 드리는 첫 소산. 그러므로 레위인은 정결이라는 말씀이 들어있습니다. 레위인은 이 세상에서 들려있는 자들인 것입니다. 그럼으로써 이 세상과는 격하여 있어서 이 세상과는 떨어져 있어서 아주 이 세상의 어떤 그러한 이 세상에서 어떠한 정결성이 보존되어 있는 이러한 사람들이 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그들이 여호와께 드리는 첫 소산 곧 가장 좋은 기름과 가장 좋은 포도주와 곡식을 너에게 주었은즉 그들이 여호와께 드리는 그 땅의 처음 익은 모든 열매는 너의 것이니 너 집에서 정결한 자마다 먹을 것이라. 이스라엘 중에서 특별히 드린 모든 것은 너 것이 되리라. 여호와께 드리는 모든 성물의 처음 나는 것은 사람이나 짐승이나 다 너 것이로되 처음 태어난 사람은 반드시 대속할 것이요 처음 태어난 부정한 짐승도 대속할 것이며 그 사람을 대속할 때에는 난지 한 달 이후에 너가 정한 대로 성소의 세겔을 따라 은 5세겔로 대속하라. 한 세겔은 20계란이라. 오직 처음 태어난 소나 처음 태어난 양이나 처음 태어난 염소는 대속하지 말지니 그것들은 거룩한즉 그 생명의 상징 그것은 제단에 뿌리고 그 기름은 불살라 여호와께 향기로운 화제로 드릴 것이며 소나 양, 염소 처음 태어난 것은 정결하다, 거룩하다는 말씀입니다. 그러니 대속 안 해도 된다는 말씀입니다. 정결하기 때문에 이거는 제물로 가능해서 이렇게 화제로 드려지는 것입니다. 그 고기는 너에게 돌릴지니 흔든 가슴과 오른쪽 넓적다리 같이 너에게 돌릴 것이니라. 이 가슴이 이 세상으로부터 들어 올려져서
이 세상과는 격하여 있고 이 세상과는 상관없이 이 세상에서는 흔들어 버리는 것입니다. 이 가슴을. 그래서 이렇게 요제로 들여진 가슴, 또 오른쪽 넓적다리도 이렇게 세상에서 들려 있는 것입니다. 그렇게 해서 이것은 제사장에 돌려지는 것입니다. 제사장은 이러한 세상에서 격하여 있으며 세상에서 분리된 이러한 세상에서는 그냥 흔들어버리는 가슴이 이 세상에서는 필요가 없는, 넓적다리도 이 세상에서는 필요가 없는, 이 세상과는 다른, 이 세상에서는 들리워진 이러한 음식을 먹는 제사장들은 어떠해야 되겠습니까? 자기 자신도 이 세상에서는 들리워져 있고 이 세상에서는 필요 없는 가슴, 이 세상에서는 넓적다리, 필요 없는 넓적다리가 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자손 여호와께 거제로 드리는 모든 선물은 내가 영구한 몫의 음식으로 너와 너 자녀에게 주노니 이는 여호와 앞에 너와 너 후손에게 영원한 소금 언약이니라. 여호와께서 또 아론에게 이르시되 너는 이스라엘 자손의 땅에 기업도 없겠고 그들 중에 아무 분깃도 없을 것이나 내가 이스라엘 자손 중에 너 분깃이요 너 기업이니라. 하나님 자체가 제사장 직분자들에게 분깃이요 기업이라고 말씀하시면서 이 세상에서는 어떤 기업도 받는 것이 없을 것이라고 말씀을 하시는 말씀입니다. 그렇다면은 제사장 직분자들은 만일의 경우에 이 세상에 속한 어떤 기업이나 분깃을 받아 가지고 있다면 이것이 죄적인 것이 되는 것입니다. 내가 이스라엘의 11조를 레위 자손에게 기업으로 다 주어서 이때 11조는 제사장 그룹 아닌 레위 자손에게 주어져야 되는 것입니다. 그들이 하는 일 곧 회막에서 하는 일을 감나니 이렇게 11조를 하나님께서 그 성막과 제단의 직무를 위하여 성막과 제단에서 분리하여서 제사장들을 섬기는 이러한 일을 하는 레위인들, 수많은 레위인들에게 11조를 기업으로 주신 것입니다. 이후로는 이스라엘 자손이 회막에 가까이 하지 말 것이라. 이스라엘 자손은 회막에만 가까이 하지 않으면은 죽임을 면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가장 보호하시는 그룹은 레위 지파 이외의 다른 11지파의 이스라엘 자손들인 것입니다. 회막에 가까이 하는 경우 그 죄값으로 죽을까 하노라. 자, 이런 일은 회막에 이스라엘 자손이 일부러 가까이 하는 일은 필요가 없는 일이죠. 그러니 죽을 걱정 안 해도 되는 일이죠. 그러나 레위인은 회막에서 봉사하며 자기들의 죄를 담당할 것이요 이스라엘 자손 중에는 기업이 없을 것이니 이는 너희 대대의 영원한 율례라. 레위인은 회막에서 봉사하며 자기들의 죄를 담당하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은 레위인이 회막에서 봉사하는 일 자체가 죄를 짓는 일이라 이 말씀인 것입니다. 그럼으로써 회막에서 봉사한 대신에 너희가 회막에서 봉사한 대신에 이스라엘 자손 중에서는
기업이 없다. 이렇게 말씀하고 계시는 분이십니다. 그러므로 회막봉사는 무급으로라도 즐거운 마음으로 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무급은 제사장 직분자들에게서 결코 레위인에 대한 무급은 있을 수가 없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분명히 하나님께서 11조를 레위 자손에게 기업으로 주셨기 때문입니다. 레위인들 모두 이 세상을 버리고 이 세상에서는 죽은 자로 생각하면서 회막에 대한 봉사에 직분을 하였기 때문에 이 세상에서는 분깃이 없는 것입니다. 그리고 회막에서 봉사하는 것을 죄로 여겨서 자기 죄를 자기 죄를 담당하라는 말씀을 하시는 것입니다. 이렇게 회막에 대한 봉사의 직무가 너무나도 성스러운 것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렇다면 레위인들 자체도 일단은 죄인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죄인으로서 회막의 성스러운 직무를 담당했으므로 이러한 자기들이 회막에서 봉사한 죄를 담당할 것이다 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러므로 이스라엘 자손 중에는 기업이 없을 것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렇다면 제사장 직분자들이 레위인들에게 11조를 반드시 기업으로 돌려주어야 되는 것입니다. 제사장 직분자들은 레위인들에게 회막에 대한 봉사를 무급으로 할 적에 무급으로 회막에 대한 봉사를 함으로써 근심하는 일이 없게 해야 되는 것입니다. 11조를 반드시 지급해 줌으로써 수많은 레위인들에게 회막에서 봉사하는 수많은 레위인들에게 11조를 반드시 나눠줌으로써 이 세상에서 기업을 얻으려고 하는 이러한 수고를 하지 않아도 되도록 이 세상에서 레위인이 이 세상에서 기업을 얻으려고 하는 수고를 하는 것은 죄가 되기 때문입니다. 그렇지 않아도 회막봉사가 자기들의 죄라고 이렇게 말씀을 하고 계시기 때문입니다. 왜냐하면 회막의 봉사가 너무 성스러운 일이기 때문에 자신들의 죄는 담당해야 되고 또 회막 봉사함에 대한 그러한 감사함으로 인한 또한 어떤 죄스러운 마음을 가져야 된다 이러한 말씀입니다. 그러나 즐거운 마음으로 회막 봉사를 고통스러울지라도 회막 봉사를 하고 회막 섬김을 하고 그 다음에 이것을 너무 죄라고 의식하지는 않아도 될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자신의 죄를 할 것이라고 되어 있으니까요. 자신의 그냥 인간은 다 죄인이라는 원죄를 담당할 것이라는 이렇게 볼 수도 있는 것입니다. 원죄와 회막 봉사하는 죄. 그러므로 레위인은 어떻게 보면 레위인은 가장 고통스러운 마음을 가지고 회막 봉사를 하는 사람들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제사장 그룹들은 그럼으로써 이 레위인의 그 마음을 잘 헤아려 주어서 이 세상에서 기업을 얻는 수고를 하지 않도록 11조를 레위인에게 반드시 돌려주어야 되는 의무를 다해야 되는 것입니다. 레위인 역시 성소의 죄와 또 제단의 죄 이런 것들을 성소 안의 죄, 성소에 일을 하면서 성소와 제단과 성소의 죄까지는 아닐지라도 거의 가까이 가지 말라고 그랬으니까요. 거기에 죄는 짓지는 않죠, 레위인이. 그러면은 자신들이 직무를 함으로써의 죄, 이것을
해야 되는 자기 자신의 죄와 회막의 봉사일을 함으로써의 죄와 이 두 가지 죄를 담당해야 하는 어깨가 무거운 레위인들인 것입니다. 거기에다 이 세상에서 기업을 받지 못하는 레위인들인 것입니다. 그런데 만일의 경우에 11조가 제사장 그룹들에 의해서 레위인에게 지급되지 않는다고 한다면은 너무너무 레위인의 마음은 고통스러운 마음이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제사장 그룹들은 회막에서 봉사한 레위인 그룹들의 수많은 레위인 그룹들의 그 자신의 죄를 담당해야 되며 회막 봉사에 대한 죄를 담당해야 되며 이런 이중적인 그 부담을 가지고 있는 레위인들에게 또한 또 세 번째는 이스라엘 다른 지파들에게서 기업이 없는 이러한 고통, 기업을 갖지 말아야 되는 이러한 고통을 담당하게 하기 위해서 11조를 반드시 수많은 레위인들에게 지급을 해야 되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께 거제로 드리는 11조를 레위인에게 기업으로 주었으므로 내가 그들에 대하여 말하기를 이스라엘 자손 중에 기업이 없을 것이라 하였노라.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너는 레위인에게 말하여 그에게 이르라 내가 이스라엘 자손에게 받아 너희에게 기업으로 준 11조를 너희가 그들에게서 받을 때에 그 11조의 11조를 거제로 여호와께 드릴 것이니라. 11조의 11조를 거제로 여호와께 드리라고 그랬어. 내가 너희의 거제물을 타작마당에서 드리는 곡물과 포도즙 틀에서 드리는 즙같이 여기리니 너희는 이스라엘 자손에게서 받은 모든 것이 11조 중에서 여호와께 거제로 드리고 여호와께 드린 그 거제물은 제사장 아론에게로 돌리되 너희가 받은 모든 헌물 중에서 너희는 그 아름다운 것 곧 거룩하게 한 부분을 가져다가 여호와께 거제로 드릴지니라. 그러므로 너는 그들에게 이르라 너희가 그 중에서 아름다운 것을 가져다가 드리고 남은 것은 너희 레위인에게는 타작마당의 소출과 포도즙 틀의 소출같이 되리니 너희와 너희의 관속이 어디서든지 이것을 먹을 수 있으면 이는 회막에서 일한 너희의 보수임이니라. 너희가 그중 아름다운 것을 받들어 드린즉 이로 말미암아 죄를 담당하지 아니할 것이라. 레위인이 받은 분깃 제사장들 그룹으로부터 11조를 받은 다음에 11조의 11조를 제사장들에게 다시 갖다 바침으로써 그렇게 해야지만 죄를 담당하지 않게 된다는 말씀입니다. 너희는 이스라엘 자손의 성물을 더럽히지 말라. 그리하여야 죽지 아니하리라. 이 성물에 관하여서 죽음은 어떻게 오느냐면요. 성물을 더럽히는 경우에 죽음이 오는 것입니다. 만일의 경우에 제사장 그룹에서 레위인 지파들, 수많은 레위인 지파들에게 11조를 나누어 주지 않았거나 또는 수많은 레위인들이 제사장 그룹들로 받은 11조 중에서 11조의 11조를 제사장들에게 드리지 않았거나 이 경우에 죽음이 오는 것입니다. 레위인들에게 죽음이 오며 제사장들에게 죽음이 오는 것입니다. 이것을 주의해야 되는 것입니다.